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녁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함으로 믿음의 입술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참 많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저희들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인생의 길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가
예수 사랑 창조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창조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창조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창조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많은 예수님만 만나게 돼 제일 높은 영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게 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내 곁에서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의 회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우리 디딤돌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올해가 이제 10살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 이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그리고 아비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탕자를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명 공동체로서 지난 10년 동안 주님이 붙들어 주셨는데 앞으로 20년, 5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만족하고 자족하고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그 음성을 듣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열심보다 중요한 순종이란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열심 분명 좋은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지도자나 그 주변의 사람들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 대표로 탁구 선수를 좀 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열이 많은데 그 당시도 똑같이 운동을 하면 기초 이렇게 운동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기초적인 이제 운동장 뛰는 거나 오리걸음을 하거나 이제 볼 튀기는 거나 폼 연습하는 거나 하면 똑같이 하고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땀이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딱 보면 열심히 한다고. 동기들은 억울해하죠. 똑같이 했는데 혼자 땀 나니까 칭찬받으니까. 문제는 그 열심 때문에 때로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은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도리어 자기의 의, 자기의 공적, 그가 행한 행동, 노력, 수고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여러분 전락하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다. 그래 잘했어. 하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열심에는 뭐가 기초되어야 되느냐? 올바른 지식이 기초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올바른 지식도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려고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공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헛된 열심을 내 따라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열심히 있는 교인이 시험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열심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열심히 있는 교인이 시험을 일으키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안 했는데 나만 했어. 나만 노력했고, 나만 와서 봉사했고, 남들은 못했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헌신했고, 내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그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 시험을 주변에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편을 가르쳐. 나는 했는데 왜 당신은 못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 충성스럽지만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공과를 좀 알아줘야 되고, 못 알아주면 시험이 들고, 자신의 공과에 대해서 너무 자기애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열심에 만족하고, 자기 열심에 부족하면 그거에 대해서 채우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말씀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열심.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을 내지만 올바른 지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기뻐하시는 그러한 노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잠깐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여인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주님과 교제에 힘썼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예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봉사에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소홀히 해요. 예수님과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이 예배를 등한히 하면서 교사니까 주일학교 교사로서 일을 하는데 예배는 참석 안 해요. 교육전도사 하면서 늘 마찰을 잃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대학생들이 봉사해요. 일주일 동안 레포트나 과제, 알바, 주일날 일부 예배를 못 드려요. 9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주일만 조금 이제 여유있게 잘 수 있으니. 그리고 11시에 주일학교 교사로 오는 거예요.
교육 전도사 당신은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니 다행이지. 근데 어른들의 입장이나 또한 한편의 마음은 예배 없이 교사가 가능할까? 안 되지. 선생님, 주일학교 교사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끼치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에 주의 은혜를 어떻게 주려고, 어떻게 믿음 없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보다는 뭐예요? 분주해서 다른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을 때 그의 열심에서 드러난 것이 뭐였죠? 그의 강한 자아였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세요.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리아 내 일 좀 도와달라고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보세요.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다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한 일 나 좀 알아주세요. 자기의 강한 자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동생을 향해 불평하고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강한 자아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일을 할 때 교인들이 이런저런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소홀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시험에 빠져 있었어요. 구제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구제를 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은 돌봐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구제에서 번번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참 재밌었어요. 봉사하는 것이. 아버님께서 늘 농사를 이제 조그맣게 이제 사과나무를 심고 농약을 주고 나서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벌레도 생기지 말라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뿌리는 그 봉사의 모습들. 또 교회 가면 형들하고 옛날 그 베스타 교회차 청소 세차하는 토요일마다 재밌게 했어요. 시골 교회 그 마당에 이렇게 잔디를 깔아놓고 조그만 이렇게 좀 쉴 공간도 만들어 놓고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 연못처럼 조그맣게 웅덩이 파가지고 물고기 키우는 그 모습들. 그래서 가끔씩 물 갈아주고 부모님 따라 교회 청소하고 너무 좋은 일이에요. 보람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오늘 청소하고 정리하고 전구 갈고 성탄절 맞아서 형들하고 같이 종탑에 올라가서 추리 장식하고 끝나면 수고했다고 국수 끓여주신 거 맛있게 먹고 너무 뿌듯한 일이에요. 그러나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에만 얽매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자 어떻게 됐어요? 구제와 봉사는 그 시험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큰 공격입니다. 큰 공격.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험을 통해 초대교회는 더 강해집니다. 왜냐? 사도들이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하는 것임을 깨닫고 오히려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7 집사를 세우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영혼 구원에 힘썼어요. 오늘 이 예배와 그리고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뭐냐? 7 집사처럼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꼭 순서와 당번이 되어서가 아니라 늘 출퇴근하면서 교회 와서 뭐가 필요한가?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같이 고치고 같이 돌보고 그런 모습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서희 한 번만 클릭해줘. 이게 또 이거를 놓았더니만 역대상 13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네.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역대상 13장 7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단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실패합니다. 수레에 얹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소가 날뛰어 우사가 궤를 그 수레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붙들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사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옮기는 일에서 중요한 역할이에요. 수레에 떨어서 망가질 수 있고 더럽혀질 수 있는 이 법궤를 붙들어주는 건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찢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왜죠? 우사가 잘못해서입니까? 잘못한 건 있죠. 아무나 여호와의 법궤를 만질 수 없는데 손을 댔으니까.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의 방법, 올바른 지식이 다윗에게 없었기에 그를 책망하시기 위해 우사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 역대상 15장 2절 그리고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그리고 15절부터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이전과 그 지금의 방법이 무슨 차이가 있죠? 여호와의 궤를, 그전에는 수레를, 지금은 레위 사람에 의해 어깨에 메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가 여호와의 1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즉 궤에는 두 고리가 있어서 긴 막다기로 집어넣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겼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가마에 보면 이 긴 막대기를 꽂아서 가마꾼들이 끌고 가듯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즉 우사의 사건은 올바른 지식으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우사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신 사건이었던 거예요. 13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는 다윗의 열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열심. 그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실패하고 맙니다.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열심만 있었고 법궤를 옮길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로 한정되어 있고
덮개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왜 실패했습니까? 다윗은 열심히 앞선 나머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고 열심만 있는 경우 오히려 큰 시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를 향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열심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 겸손함,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홀히 하는 걸까? 여러분들이 매일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힘써야 돼요. 두 눈 감고 기도만 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음성, 말씀 붙들고 내가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누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오셨어요. 임하셨어요. 내주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가름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들리십니까? 꼭 전화 오고 나서 소리가 안 들린다는데, 네, 예배 중에 전화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댓글로 좀 소리가 잘 들리는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이 관계,
내주하신 예수님과 여러분 계속해서 묻고 또 묻는 그 훈련이 필요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등교하는 횟수가 3분의 2여서 집에 있는 경우, 집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들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학원에 이렇게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는 이 과정 속에서 어쩌면 그 전보다는 더 많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오늘도 건이가 중3이 되었어요. 오늘도 학원을 데려다 주면서도 내신이 얼마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어느 고등학교 갈까? 그런 고민들. 중3이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3년의 과정이,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다면 그건 과정이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장로님 딸인데 오산에서 제법 공부를 했나 봐요. 그러더니 한번 어디를 가느냐면 안산에 있는 동산고등학교, 김인준 목사님 동산교회가 세운 교회 학교에 한번 간 거예요. 잘 적응하면 좋은데 거기 가서 적응을 못한 거예요. 거기는 난다긴다는 사람 애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치열한 이 경쟁.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정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같이 고민해주고 이야기하는 이 관계, 인격적인 관계. 서희도 마찬가지. 관심사 이야기하는 거죠. 바램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예수님께 인격적인 이 대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예수님께 이 기도하는 인격적인 이 관계를 맺는 이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지 그 다음부터 뭐예요? 열심을 내도 바르게 열매가 있는, 결실이 있는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지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오지. 작년에 잠시 이렇게 오셨던 최강현 심혜숙 선교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시고 처음에는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에 갔다가 이제 캄보디아로 갔다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유치원 건물 다 해놓고 이제 여기까지다 해놓고 선교사님한테 다 위탁하고 이번에 작년에 라오스로 오지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했느냐 하면 동남아에서 한국 오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취업하기 위해서 한글을 배워야 하는데 선교센터를 짓고 거기서 한국어 가르치고 거기서 신앙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라오스로 작년 10월 달에 들어가셨어요. 오지로. 늦은 나이에. 또 지병이 있으니까 3개월에 한 번씩은 나오셔야 돼요.
당뇨도 좀 있고 혈압도 안 좋으시니까 장로님께서 가끔씩 나오세요. 여러분이 만약 그러한 오지에 선교사로 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불안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 형제, 목회자, 교우들과 다 같이 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가볼만 하지 않을까요? 두려움과 걱정은 혼자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로 혼자 떠날 때 주님은 동행하지 않으십니까? 동행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 우리와 함께 가시고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만 분명히 깨닫는다면 여러분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해도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교사, 헌신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실제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채 여러분 선교지로 떠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아무런 위로도 힘도 얻지 못합니다. 선교사뿐이겠습니까? 1980년, 90년,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고 이에 대한 헌신자들이, 목회자들이 여러분 배출이 되었어요. 제가 신학교와 신대원에 갈 때만 해도 경쟁률이 10대 1, 12대 1, 많게는 그 이상도 됐어요. 요즘은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우리 교단은 그래도 2점 몇 대 1, 많이 줄었죠. 다른 교단들은요.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개척교회들이 위기를 겪고 있어요. 처음부터 위기를 겪었을까요? 교회 개척을 하면서 두려움이 있어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교회가 되기를 위해 노력하지만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부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당시에도 교회가 1000개가 세워지면 자립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4교회, 0.4%. 이틀 동안, 3일 동안이죠. 오늘 제가 뭐 했는지, 월요일부터 뭐 했는지 하면 10주년을 맞이해서 포토북을 만들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2011년도 행사 사진, 2012년도 행사 사진, 2013년도 행사 사진들, 뭐 절기 사진들, 성경학교 사진들, 뭐 등산 간 거, 가족 행복마당 한 거,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2011년 사진을 보았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2011년에 주일학교 사역에만 전념했더라고요. 그 당시 6일 수업이다 보니까 토요일날 이렇게 끝날 때쯤 점심시간에 가가지고 저기 초대권 줘서 떡볶이, 슬러시, 아이스크림, 영어 보여주면서
못할 전도의 열매들 없이 1년을 보냈더라. 중간에는 왔었죠. 그러나 잠시 이름만 등록한 거였습니까? 2012년도 되어서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게 되었어요. 1년을 견디고 보니까 2011년, 12년 송구 영신 예배, 이정현, 이보람 자매 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김영훈 집사님 오고, 그 이후에 이제 강면주 노행조 권사님 가족들 오고, 김현지 집사님들 오고, 그랬어요. 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이 열매, 부흥, 그건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함들, 걱정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금도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시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까? 힘쓰십니까? 전 감사해요. 코로나19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기도도 없고 주일 예배만 드리는 목사님들 있고, 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밴드나 카카오 TV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이 교제를 나누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가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안수집사로 시무권사로 선출되신 분들이 뭘 훈련을 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들, 올바른 지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뭘까? 먼저 훈련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해야 할 것들이 있겠죠. 예배, 공예배 우선이에요.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기도하는 훈련.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훈련하는 이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임직에 앞서서 또한 임직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같이 그 훈련의 과정을 못 밟았다면 같이 그 훈련의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일꾼으로서 세워져가는 모습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의 종이라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주의 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면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여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종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고집대로 하는데,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즉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귀 기울이는, 내가 열심을 먼저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을 잠시 접어두고 내가 어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2021년은 바로 그런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이 관계를 통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봉사를 하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건강한 신앙생활, 그리고 바른 열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찌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헌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에 합당한 열심을 내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0년 크신 은혜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만들어가는 주의 사람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규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이번 주에 9시, 11시, 2시에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9시 예배 드리신다는 분, 11시 예배 드리신다는 분, 2시 예배를 드리신다는 분들, 여러분들이 댓글로 카톡방에다 올려주셔서 인원 제한에 맞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시고 예배가 많겠다라고 하면 9시나 오후 2시에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안중으로 이사하면서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통화하면서 어느덧 10주년인데 이번 주에 꼭 와서 예배하자고 그래서 오후 2시에 오기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휴진이 최정은 유명수 우리 성도 가정인데요. 꼭 왔으면 좋겠고 또 그래서 이번 주일만큼은 또 4월 4일날 부활주일 예배도 있겠지만 1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회복이 있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구역장님들께서는 권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많으니까 9시나 2시에 여유롭게 오셔서 예배하고 기념 떡 이렇게 선물 받아가시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건강하고 또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